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35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든대가 다함이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특징이나 성향, 성품, 그 사람의 특징을 좀 더 쉽게 또 잘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와 혹은 또 어떤 무언가와 비교하거나 비유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곰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이 짧은 표현만으로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 말고 비교가 있죠. 그 사람은 제비보다 날렵해. 그 사람은 물개보다 더 수영을 잘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쉬운 비교와 또 비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그들을 믿고 따르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마지막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마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사람을 선지자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극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설교를 엄청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엘리야야. 그분은 정말 세례 요한이야. 그분은 정말 예레미야 같은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에게 비교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극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특별한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께는 사실은 비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뛰어넘어서 2절에 어떤 분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직접 성취하시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선포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2장에서 우리 읽었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언자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지자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 중 누가 그 말로 만물을 변화시키거나 만물을 붙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에게 명하시고 심지어 파도와 태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선지자 중 누가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였지만 그 능력으로 죄를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리요한처럼 회개하라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고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선지자 중 그 누가 아무리 지극히 높다고 하여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여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높으신 자리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천사들과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을 했다고 쳐봅시다. 너는 천사처럼 이뻐. 네 마음씨는 천사처럼 아름다워. 사람들을 칭찬할 때 최고의 극찬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날개만 없을 뿐이지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 아이들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천사 같은 아이들이야. 어제 우리 반에요, 엄마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이쁜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극찬으로 칭찬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천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높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천사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어떻게 다르신 분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2절에도 나왔고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가운데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천사들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할 때 쓰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완전 다르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분 자체가 완전 다른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칭찬할 때 천사를 이렇게 인용할까요? 천사가 우리와 완전 다른 존재,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극찬의 표현, 사람 이상의 표현을 천사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뛰어난 천사조차도 예수님께는 도무지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함께 지으신 창조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끝이 났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10절에 나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점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도 또 천사 한 사람이 와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멸망시키기도 합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는 예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들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도 바다도 해와 달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다 닳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분, 창조주이시며 영원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였고 또 하나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였습니다. 천사들조차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결국 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받으시는 상속자이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이 신약시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단들이 발생해서 잘못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던 유대인들, 같은 형제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국가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받지 않은 오해도 받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먹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인육과 피를 먹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면서 부모 자식도 모르는 그런 음란하고 또 음탕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어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까지 살 수 있을지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너무나 힘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선지자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또 결국은 다시 오셔서 만물을 다스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상속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 2절에 나오는 만유의 상속자의 그 직분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뛰어난 존재이고 높은 존재는 맞지만 그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천사들도 사실은 너희보다 낮은 존재이다. 예수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한 영들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은 그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높은 자라고,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작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이 우리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들이 상속자들이 되어서 그 무한한 영광을, 그 무한한 행복을, 그 행복의 나라들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절대 아니신데 이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더 못하신 존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요. 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말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고난을 뛰어넘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 이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 아름다운 영광 속에 우리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 당시 역사 기록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밤은 어두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웠는데 그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또 동물의 옷을 입고 경기장에서 사자와 또 호랑이들에게 찢겨져 나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놀이기감으로 웃음거리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합니다. 왜 기독교만 그러냐고, 왜 유독 너희들만 별나냐고, 왜 너희들만 너희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의 끝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의 아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상속자들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어주시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